아멘.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든 부모를 둔 독자였습니다. 저도 저희 막내 조금 많이 늦지는 않았으나 약간 늦게 낳아서 그런지 막내 아이가 부모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교 가면 모른 체 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나이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이 엄마 아버지니까 형제도 없고, 물론 형제가 많은 가정보다 혼자 자란 아이 가운데 똑똑하고 예의 바른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가정은 그런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나 예전에 주님이 사셨던 그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시대거든요. 그때 형제도 없고 부모님은 나이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그런지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 아무튼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사막에서 혼자 거하면서 고독하게 어찌 보면 왕따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평범치 않았습니다. 그는 낙타털을 가지고 옷을 해입고 사막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듯도 합니다. 그에게는 호화로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요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설교의 왕자라고 할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댄싱을 통해, 춤을 통해 그의 머리를 잃어버린 첫 번째 목회자였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도 어이없이 죽습니다. 자신을 싫어했던 왕비가 그의 딸이 춤을 추고 남편인 왕이 뭘 줄까? 다 줄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머리 잘려 죽었어요. 어찌 보면 참 안 됐고 어이없이 살아갔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오늘 본문이죠.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지난주 우리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과연 저분이 예수님 맞나? 난 정말 의미 있게 살았나? 나의 사역이 올바른 것이었나? 하는 궁금증 때문에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을 전하러 왔던 그 두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지. 남을 칭찬할 때도, 공개적으로 칭찬할 때도 당사자가 있을 때 해야 될 경우와 당사자가 없을 때 그를 칭찬해야 될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칭찬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도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형제도 없이 자랐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막에서 옷도 대충 입은 것 같고 먹는 것도 부실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을 텐데 왜 그를 예수님 칭찬하셨을까? 여기서 우리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말하면서 24절, 25절, 26절 세 번에 걸쳐서 요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뭘 보려고 나갔어? 24절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 문학에서 갈대라고 하는 표현은 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썼답니다. 중심이 있어서 잘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견고하고 타협하거나 야합하는 자도 아니고 하찮고 평범한 자가 아니야.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난주 본문처럼 바로 윗절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은 의심했습니다. 과연 저분이 예수님 맞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이 옳은 일이었나? 나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의심했습니다. 의심했지만 그는 결코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이런 말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웬만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24살에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해에 했습니다. 저는 ROTC를 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군에 갔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랑 동갑이니까 결혼은 빨리 하게 하는 건 좋은데 결혼을 하고 살 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으나 장교들은 관사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8사단에서 근무했는데 8사단은 포천 이쪽에 있어요. 너무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이쪽에 있고 제가 근무한 곳은 저쪽 강원도 쪽에 6사단 지역이었어요. 그럼 6사단 지역에서 8사단 장교가 관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중위 혹은 대위급 이상이나 관사가 나오거든요. 중위라도 법무관이라든지 군목이라든지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특수병과 장교들이 나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얻기 위해 6사단 본부에 갔었어요. 담당 장교에게 저보다 훨씬 높은 중령급이었던 것 같은데 관사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중령의 얼굴이 좀 비웃는 듯처럼 저를 바라보았어요. 착한 어린 소위가 그것도 8사단 장교가 6사단에 와서 관사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지 않겠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소위는 장교 아닙니까? 장교니까 달라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이놈 봐라 하고 막 이렇게 소리가 좀 크다가 저 안쪽에서 대령이 나왔습니다. 작전 참모였던 것 같아요. 인사참모인가 참모가 나왔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 시끄럽냐 그래서 저놈이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잠깐 저로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시더니 강나무 소위한테 관사 주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관사를 얻었어요. 8사단 장교가 6사단에서.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관사를 줬을까? 대위 말고 소위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거기 관사촌에. 들리는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강나무 소위는 아버지나 혹은 가까운 사람 누가 대단한 별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돌았대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 소위 새파란 소위한테 관사가 달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6사단 어떤 대위 한 명이 중대장이 백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다 백이 있지 않습니까? 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역시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이 누군지는 아직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죠. 하나님의 백.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러지. 맞아요. 믿는 구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별보다도 높고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는가?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도 뭐 죽고 사는 문제, 아프고 낫는 문제, 자녀들 문제 사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정말 그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계세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웬만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거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석에 뿌리를 딱 두고 있는 자가 웬만한 것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 아니야. 심지가 굳어. 단단한 사람이야. 요한은 믿는 구석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막 홍수가 나고 뿌리가 뽑힐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심지를 굳게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리면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저 요한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갈대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한번 칭찬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은 25절에 쓰여 있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똑같은 패턴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지 않냐? 부드러운 옷은 좋은 옷을 말하고 좋은 옷은 대중적인 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쫓는 그런 사람이더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어. 사치를 쫓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도 왕궁에 있어. 너희가 사막에 가서 그 왕궁에 있을 법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보러 갔냐?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의 쾌락을 누리고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위대한 사람과의 친분을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런데 관심이 없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적당하게 나이가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여유가 없었을까요? 저는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중에서부터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쫓아서 살려고 했더니 먹고 입고 더 잘 살고 좋은 인맥을 쌓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에 꼭 맞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살았을 때 눈이 떠지고 숨이 쉬어질 때 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숨이 쉬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 분명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겁니까? 2024년도 지나고 2025년도 또 맞이하는 그런 루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쫓는 사람들은 그런 것쯤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사명을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죠. 잡히지도 않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힌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을 못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길이 자꾸 막히지? 왜 몸도 아프고 왜 일이 자꾸 꼬이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현재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재에 대한 어떤 삶의 조종도 과거를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는 과거와 현재뿐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세요. 현재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좌절이나 눈물이나 엎어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셔.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책들을 가지고 큐티를 하거든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뭐 그렇게 합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그 책 제목이 있었어요. 소책자였는데 Things I Cannot Understand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런 소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뜻으로 할 수 있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거기서 이제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한날 한시에 내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내가 하던 사업 다 망해버리고 내 몸에는 고치지 못할 질병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줘야 될 내 아내는 나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하고 나를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찾아온 새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I cannot understand.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 창고에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저기는 저거 누가 먹이는지 알아?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이거 알아? 저거 알아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욥은 모르겠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데요? 몰라요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했네. 그 욥기 뒷장에 가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욥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내 삶 속에서 발생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주님께 막 대들었는데, 아니 내 삶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네, 세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읽어 내려가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때 그 일이 생겼어야 하죠? 왜 그 사고를 당했어야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야만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줬다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것도 이해할 수 없으면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일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때 그 일, 그때 그 일, 그때 그 일,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라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말이에요. 제 나이 또래나 제 나이보다 좀 더 인생을 사셨던 분들은 아주 예전에 말이면 제가 어릴 때쯤, 예, 조금 그래도 밥 먹고 사실 수 있는 가정은 집의 벽에 타피스트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직물 공예, 그러니까 실로 이렇게 막 해서 그림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벽에 걸어 놓는 거, 그런 거 집안에 한두 장 걸려 있으신 분들은 밥 먹고 사실 분들이고, 저게 뭔 말하는 거지 하는 분들은 밥 먹고 사시기가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끄떡끄떡 그러지 마세요. 저 다 압니다. 근데 이 테이프스트리가, 제가 난가동에 살다가 모르네로 이사 갈 때 제 벽에, 저희 집 벽에 걸려있던 그 테이프스트리를 뗐어요. 제가 돌돌돌돌 말아서 이삿집 산다고. 보통 집에는 사슴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어떤 집은 호랑이가 그려있는 그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타페스트리는 앞에는 그림이 참 멋져요. 뒤를 돌아다보면 엉망입니다. 실이 막 이리로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막 끊는 매듭도 막, 그때는 다 수공업으로 했으니까 뒤에를 보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건지, 무슨 색깔인지, 무슨 그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 뒤집어 보면 아, 이 그림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왜 여기에 이런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일일이 다 주님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그 사고는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딱 그 말이 써 있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답니다. 뭘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위해서 난 살아야만 되니까. 감옥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지.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의심했지만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의 죽음이 그의 삶 속에서는 불행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안 된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던져주는 바가 큽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다 해야 합니다. 또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좀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세 번째 패턴이죠. 26절에 뭘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갔냐? 맞아,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앞을 보고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보다 나은 자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어떤 자의 나타남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말라기에도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구약에서 예언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이건 예수님의 칭찬은 이해가 되는 칭찬이었습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뒷부분에 보면 아이가 낳은 자보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최상의 칭찬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말이야,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여러분과 저 같은 자의 위치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비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비교가 아니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비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가진 인격, 사역의 크기, 그리고 너희들의 인격, 너희들의 사역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외쳤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은혜로 받는 우리의 직분,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믿는 자입니다. 요한 메신저였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수신자입니다. 요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오신 자와 함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요한 신랑의 친구입니다. 우리 신랑의 신부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예고편을 상영했던 사람이라면, 예고편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본편을 보면서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과 저가 되었습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것과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와도 비슷합니다. TV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 젊은 트로트 가수 막 직관 보기 위해서 막 줄도 서고 티켓팅도 하고 막 그렇다는 얘기 제가 첩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르대요, 여러분. 가서 보면 정말 멋지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또 이따가 보실 분, 나중에 보실 분, 지금 보실 분. 그러나 현장 예배와 다릅니다. 연극을 보거나 오페라를 보거나 뮤지컬을 보면 관람석이 있죠. 보통 우리는 R석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로얄석이니까. 최고급석. 돈이 좀 부족하면 S석도 괜찮아. 스페리얼 혹은 스페셜, 그것도 고급이지 S석도. 에이, 난 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보고 싶은데 돈은 없어. A석이죠. A 그레이드. 근데 여러분, R석보다 더 좋은 건 VIP석이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참 웃기죠. 돈만 많이 있으면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Very important person. 근데 VVIP석도 있던데요, 보니까. Very important person. 야, 정말 돈이 중요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찾아보니까 very important person보다 더 좋은 것도 있던데요. P석도 있더라고요. P석은 프레지던트가 보는 석이 P석이랍니다. 지금 여기가 P석이에요. 요 앞에. 요 앞에. 장로님들 앉아 계신 저기도 VIP석. very VVIP석.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앙이 좋으신 이유가 가까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가까이서. 저 뒤에 지금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르는 저 뒤에 잘 안 보이는 저분들 A석이죠. A석.
여러분, 관람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도 앞에 오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예배당이 너무 크고 또 2층도 저렇게 잘 돼 있어갖고 저 구석에 있는 분들 움직이는 건 같은데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람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은 다 보여요.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은 달라요. 선지자가 멀리서 이렇게 메시아를 전하고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돌아보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바라볼 때 잘못된 판단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난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리니까.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난 왜 이러지? 난 역시 모자라. 난 안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남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이 많이 들어서 낳은 아들, 제구실도 못하고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석청이나 뜯어먹고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저 뭐 하는 짓이야? 또 요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지난주 본문처럼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도 평범한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내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야 돼? 저분이 맞다고 얘기해야 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진짜 큰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 같고 판단하면 저 사람은 저 정도야, 저 사람은 저렇게 배워, 저 사람은 저 정도 집에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외모가 저래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중심 본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은 훨씬 낫습니다.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60대 됐더니 이제 철이 조금씩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모자랍니다. 잘난 척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겨울 때도 여러분 제가 패딩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입어요. 왠지 패딩 입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 보면 왠지 좀 아유 이 정도 추위 갖고 저렇게 아유 저 인간도 아니야 저거 아유. 그럴 때 멋진 이렇게 직물로 된 외투를 딱 입으면 괜히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패딩 잘 안 입어요. 뭐 양복 입고 어쩔 수 없이 입을 때는 한두 번씩 입기야 하지만 썩 좋아서 입는 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도 그렇죠. 뭐 얼죽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추운데도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요.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구 저거 따뜻한 거 먹어야지. 저거 왜 저래 저거 추우면서. 근데 멋있게 막 먹어요. 얼음을 칵 씹어가면서 잘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춥게 입고 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춥냐고,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냐고 그러면 뭐 정도 갖고 그러냐고 멋있게 딱 보면 속으로 오도도도도 떨고 있어요. 지난주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걸 국경일로 지키고 있죠. 예배 마치고 뭐 주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일 마치고 둘이서 밥이라도 먹자고 해서 저 일산에 가서 칼국수 둘이서 사 먹고 그래도 뭐 사주고 싶어서 커스코에 갔어요. 커스코 가서 뭐 사주려고 했는데 뭐 안 산다고 막 그러더니 막내 양말 몇 쪽 사고 제 청바지를 사줬어요. 당신 맨날 추운데 그거 추운 거 입고 다니면 그렇다고 그러면서 기모가 달린 청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아이 뭐야 그래 그렇게 했는데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안이 따뜻한 게. 그러니까 제가 기모 청바지 샀어요. 엊그저께 기장을 줄이고 입어봤는데 글쎄 그렇게 따뜻한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신세계를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했지요. 아 속이 중요한 거구나 겉보다.
그래서 내가 패딩도 입어봐야 되겠는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번 겨울은 기모 청바지를 계속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진짜 주님은 속을 보시거든요. 겉으로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속이 변변치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겉은 똑같이 보이지만 속이 심지를 깊게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명을 쫓아서 그 밖의 것들을 뒤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했던 요한이기 때문에 주님이 탄생한 이 계절쯤에는 언제나 세례 요한도 생각이 납니다. 이때쯤이면 늘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이 강나무, 나무야, 내가 너도 참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나이든 부모가 낳은 외아들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으로 서약했고 사막의 고독 속에서 왕따처럼 살았고 모든 면에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옷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음식은 사막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끝은 어이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는 만큼 요한을 칭찬하셨고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며 진짜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